설정을 가진 게 아니라 가지버리겠대. 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주의
축다심으로 예신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기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이 주를 경배하며 또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모든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온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부겨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신교회와 함께하는 각 지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우리 예배가 그 땅에도 그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85분, 성시교동문 85분, 요한 1서 4장입니다. 같이 함께 한 줄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시고 오늘 대표 기도는 우리 이선희 사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말씀 백성이 되게 하신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는
진실한 말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심지어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는 거짓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 영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대한민국 교회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말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계층 간 갈등을 풀고 신뢰를 북돋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권옥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6절로 3장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로 3장 5절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 서로 한 주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되리라.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고 이 말씀이 또 깨달음을 통하여 주의 생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놀랍도록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 북녘 땅에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항상 보면은 세 가지를 주로 이게 나누거든요. 믿지 않을 때에, 믿음이 없을 때에, 그 애굽에 세상 임금 밑에 있을 때 이렇게 나누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거든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오직 세상 임금이 주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다. 일생 동안 자유도 없고요, 진리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애굽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믿지 않을 때거든요.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이기도 합니다. 불신자. 이 불신자이기도 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게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요. 또 성령은 바람같이, 또 불같이, 또 물같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니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지는지 모르죠. 왜? 그들은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풍속 따라 삽니다. 뭐 점을 봐야 되고 이사 갈 때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렇게 점을 봐야 되고 사주팔자를 봐야지 손 없는 날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사주팔자를 봐야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하면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봤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정말 이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하늘을 모르던 사람은 그냥 땅만 쳐다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게 이제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들은 오직 뭐 땅만 바라보다가 세상 명예 쫓고 권력 쫓고 공부하다가 그래 매이고 얽히고 설키고 찢고 뽑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때에 애굽에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바다가 바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죽고 이제 예수를 살고 이제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또 다른 말로는 흔히 말하는 자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교인은 열심히 다니고 또 믿음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환란이 오면 막 믿음은 어디가 뭐 없는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 이리 나오잖아요. 그죠? 또 디도도 갔고 누구도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막 다 세상을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랬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자기는 절대 나는 배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럽니다. 쉽지 않다. 근데 바로 이 광야의 삶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훈련받는 삶이에요. 훈련받는 삶. 자, 이 광야에서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뭐 맹수들 뭐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적들은요, 지형이 익숙한 그 아몰렉이라는 이 족속들입니다. 금방 쳐들어옵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너희를 이 광야로 끌고 온 것은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 땅에 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맞지요. 떡으로만 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먹는다 이거야. 먹기는 먹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 훈련을 받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강요로 몰고 오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먹어야 산다고 하지만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고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뭐 이렇게 곡식이 되면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아프면요, 뭐 좋은 옷이고 뭐 아무리 좋은 옷이고 먹을 것이 있다고 아프면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먹고 싶고 좋은 옷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 광야예요. 강야란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땅 쳐다보다가요, 땅에는 믿을 게 없잖아요. 오늘 신앙 가진 우리들이 그야말로 이 광야 생활이요, 광야라는 그 대학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훈련 받나? 말씀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 알든 모르든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 되어진 말씀들이요, 되어진 그 말씀들이 이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땅만 쳐다보다 그때 세야지. 대만 열심히 일하면 막 대만 돈 벌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돈 벌 것 같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우셔야 되고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내 생각은 될 것 같아도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면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영이 계시, 열개자 보이시거든요. 열어서 보여주셔야지 알 수 있다는 거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깨닫는 것,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 쳐다보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이 오시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본다니까요. 환난이 오고 극심한 가뭄이 오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도요, 그때 성령이 오시면요, 막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러한 시련이,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요, 반드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시죠. 저 사람이 형편은, 처지는 어려울 텐데 늘 얼굴이 방칠방칠한 거는 왜 그럴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나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풀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어려웠던 상황이 순식간에 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는 바로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 같은 은혜로 인하여 이제 연약한 이들에게 바로 나의 고난을 인하여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위로를.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을 말할 수가 없다.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겨 사형선고를 받을 것 같았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의지함이라.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기도하니까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보는 눈을 열게 하시고 듣는 것을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세상 소리가 있지만,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세상 소리 넘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들은 음성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한 번도 이 힘들고 어려워서 깨닫지 못했는데 이 시련과 고난이 오니까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둘이 나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아, 이거구나. 내가 환난이 이 인내가 연단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자 함이었던 그 은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도 그 사단의 가시, 사단이 주는 가시,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손만 잡아도, 그래 그가 지나간 자리에 앉기만 하더라도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는데 본인이 이 사단의 가시가 왔다는 거죠. 사단의 가시가 오니까 아, 나를 차고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낮추게 하시고 더욱더 모든 위로와 능력과 권능의 전부가 되신 오직 주님께만 믿고 구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사단의 가시가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면 닥치는 환난이 여러 가지가 옵니다. 느닷없이 뭐 코로나라든지 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힘들고 어려운 정권이 오든지 막 오거든요. 이게 환난이잖아요. 환경으로 오잖아요. 환경으로 옵니다. 환경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에 함께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관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관계 풀어낼 것 같아도 사람은 풀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그죠? 육신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랑하고자 하더라도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8장에도요. 8장에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서 엄청난 기적이에요.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 막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진짜 일어나고 회복이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그들이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자 다 성령을 받았더라. 사도행전 19장에도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니까 바울이 가니까 그들이 성경은 알고 있는데 얼굴이 밝아야 되고 믿음이 보이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역동적이 보여야 되는데 가보니까 아, 성령을 받지 않았구나. 근데 그들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을 몰랐대요. 아, 이게 뭘까? 왜 종교인들은, 왜 육신에 속한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 깊은 물 가운데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아,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빵이구나. 아니,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을 초대해야 되고 성령을 모셔야 되는구나.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들이 팔아가지고 조금 뚱치잖아요. 아니 못 돈데 자기 건데 그런데 왜 성령을 속였느냐는 거죠. 이야,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더라도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광야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믿음 훈련 받다가 끝나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해서 이 악한 무덤의 계계들과 싸워 승리해서 누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무서우냐, 왜 감사하지 못하기 무서우냐, 바로 원망과 불평하면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생명? 육적 생명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더라도 그리고 기도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과를 깨고 알고 있더라도 암송을 하더라도 이 말씀이 레마로 이 말씀에 내 마음속에 속말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면 신앙을 가지더라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이제 오늘 이와 같이 나는 아볼로다,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거는 구원을 받았지만 홍해바다를 건너왔지만 광야에서 믿음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못하다면 이와 같이 정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제 나를 통하여 더욱더 역동적으로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더라고요. 이 뭘 이야기할까요? 이제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게 먹이고 가르치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을 넘어서 목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린 신앙이 되면요,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율법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랑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없는 거예요. 왜? 성령 역사심이 없으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구나. 나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몰랐다. 말씀을 읽고 잘 아는데 성령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막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는데도 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역동적인 막 승리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에 가서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도 알고 우리 성부 하나님도 알지만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지 못하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지 못하다면, 성령의 꽃을 피지 못하다면 얼마든지 신앙을 가졌지만 오히려 신앙을 가졌지만 살아가는 것은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종교인 생활을 하는구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보니까 입에는 불평불만, 세상이 힘들다면 또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큰 교회 찾았다가 예고 갔다 저기 갔다가. 왜?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니까. 저도 성격에 급해서 뭘 하면은 하나를 꾸준하게 잘 못합니다. 하다가 또 그만두고. 근데 이상하게 주일도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를 택하고 철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롭고 있는 자를 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작고 시시한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이미한 아픔이 있고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이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또 이러한 또 싫은 고난 때문에 늘 나에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부담?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이 떡 막아서는데 이 하나님 믿는 놈들이 뭐 하고 있느냐고 막 그 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죠? 그냥 다 쫄아가지고 못 났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딱 나서잖아요. 그게 나서서 맞짱을 떠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물맷돌 5개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들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부으시잖아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길로 가고자 헌신하고 딱 던져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딱 요단강 앞에서 물이 흘러오는데 그전에는 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랐지만 이제 은혜 받고서는 요단강에 내가 먼저 발을 딱 디디니까 말라버렸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것이 바로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을 주시고 굳건한 의지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셔서 그냥 쭉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나이에 이런 환경에 이런 처지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시니까 근데 이게 때가 되어서는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기다리자.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은 말씀을 읽고 신앙 공부할 때다.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그에게 이제 믿음을 주게 하시고 또 위로도 함께 하잖아요. 왜? 내가 나의 삶이 통과했으니까. 그런 부담이 이제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이게 동일하게 우리가 말하는 돈이 있지 않다는 거죠. 권력이 있지 않다는 거죠. 명예가 있지 않다는 거죠.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받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거침이 없는 거죠. 거침이 없는 거죠. 그냥 돌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될 줄 알았습니까? 이 고난이, 이 환난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능히 그 악한 어둠의 실을 대적해서 승리하여 천국을 누리고 내가 누린 천국이 있으니까 또 나누고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고린도 전서 2장 6절로 3장 5절 쭉 읽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한참도 모른다.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로마 7장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보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행함은 있을 때 원함은 있을 때 행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뭐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길에 가다가 이제 가시나무를 또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왜? 어떤 나무들은 과일들은 이렇게 탁 있는데
떨어지는 과일은 지금 뭐 때문에 그 떨어집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무슨 법칙이라고요? 만류 인력의 법칙 때문에 다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런데 어째 그 나무 꽃이 핀 나무라든지 열매는 안 떨어지고 있지요? 뭡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생명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란다. 더 강한 생명의 역사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은 이걸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오호라 공간자라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로마서 8장 1절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고 성령을 모르면 성령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성령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세상 사람도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가면 상급이 없고 무슨 모자? 개털 모자던데 개털 모자 개털 수술 빠지잖아요. 이와 같이 상급이 없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구나.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이 없다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항상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줘야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들고 내가 성장되고 변화되고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도 그렇게 굳건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살리게 하고 돌보고 이끌어 가잖아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이 사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죠.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늘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장이 안 되니까 내 밖에 모르고 그리고 욕심적인 생각이 붙잡혀 있고 그러구나. 성령에 늘 민감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이 오셔야지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그 성령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살리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잘 알듯이 네 안에 나는 잘 모른다니까요. 지식이 알 수가 없어요. 한참 못 나도 봅니다. IMF 1978년도인가? 우리 한국에 IMF 다닐 때요. 그 한국이 부도 날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 일 알 수 있다고요? 모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제해서 내 영을 충만하게 하고 영이 살아나게 하고 장성해지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 영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제 그 받았던 그 은혜를 나를 통하여 이 속말씀이 똑같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도요 똑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면요 그 사람이 전해지는 그 겉말씀은 그 인격을 통하여 전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쓰고 싶어도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면요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을 정말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요 믿음으로 그냥 나아갑니다. 때가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을 행하시게 하시고 일을 풀어내게 하시고 두올 자를 붙여주게 하셔서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신다. 아멘. 성령 충만해라. 아멘. 예.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충만하라. 이와 같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안고 죽어가는 분력당 회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통일된 한반도를 통하여 넘어서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열방으로 늘 이야기 한국 땅을 발로 밟고 한국 땅에 먹고 산다고 발동체 바다에 깔리면 죽습니다. 한 시간 동안 돈 벌다가 죽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근데 발로 밟고요.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예. 예. 아니 북한민이 아니구나.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구나. 실향민이 아니구나. 통일민이구나. 마지막 때 하나님 쓰임받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요. 영통하면 원통하다고요. 영통하면 연통하죠. 연통. 산은 붙여줄까요? 보십시오. 예.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막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브르시길라 아굴라부터 시작해서 35명이 동족자들이 나옵니다. 예.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위로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성령 기름 부음 받으면요. 영통하면 연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붙여주게 하시고요. 또 사람을 만나면요. 사통, 일사자잖아요. 일이 풀립니다. 느닷없이 어떤 일을 딱 하는 일이 풀려가지고 근데 어떤 물질이 생긴다니까요.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있어야 북한 선교 할 거 아니에요. 있어야지 또 더 잘할 거 아니에요. 한 물질 안 주십니까? 주지요. 물질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못해. 한식을 못 끼죠. 그 물질은요. 일이 풀려야 돼요. 일이 풀리면 사람이 도울 자를 오셔야 된다니까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아요. 이 공동체 안에도 각각 몫이 연사가 다르잖아요. 그죠? 합력까지 선언을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 도울 자를 붙여주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말씀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다는 게 말씀이 치유케 하고 회복케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셔야지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누구를 비하게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육의 사람인가?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교회도 다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근데 열매도 없다. 변함이 없다. 성장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성령에 내가 민감하지 못했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떠한 환경이 환란이 닥쳐오다가 그게 환란이 그 시련이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됩니다. 성이 기울고 충만해지면요 거침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니까요. 한 믿음의 사람이 한 성령의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린다니까요. 열방을 살린다니까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짧게 한 1, 2분 정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믿기는 믿되 그동안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몰랐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성령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가 안 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작은 교회에서 열방으로 쓰임받는 그리하여 주의 성령께서 나를 길을 열게 하시고 갈 길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도움의 손길을 주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올려드려오니 주님 부르심을 입고 이 땅에서 마음껏 저 공격 땅 넘어 영광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전무사 하늘 나라의 대사 천국을 잘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행전 28장을 넘어 성령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316장 함께 부르십니다. 316장.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의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흥금통성 우리 남성교부입니다. 남성교부. 가렙셈, 누가셈, 저 세 사람은 남성교부고 이 청년부고 지었습니다. 남성교 부장 만학철 청년부장입니다. 청년부지 무식인으로 아니 주님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이 좋아요. 300 있잖아 이거 300 370이네요. 370. 370. 네. 맞습니다. 370. 예. 하는 일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정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헌금 기도는 우리 김노가 선교사님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지난 시기 늘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종노릇을 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늘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통함으로 저희들이 삶을 새롭게 시작함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육신을 쫓아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늘 성령님 저희들을 주여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작은 예물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는데 적으나마 아버지 하나님 잘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복음통일 기도 모임에는 우리 이강렬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말씀드리시고요. 영성훈련 수요일 금요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러시아에 있는 현장에 온라인 예배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잘 제자 훈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바실리아 시몬이 이제 한국에 7명인가 뭘 온다는데 이제 2명이 우리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 한국에 입국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국 오더라도 신앙 잃지 않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누가 이선희 부부 결혼식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날 또 우리 반 요셉 형제가 와서 선교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또 반 요셉 형제가 한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일일도 하다가 교회 다시 아버지 교회로 다시 왔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부가 고생할 될 줄 알겠습니다. 우리 남성기업 부장님이 또 7월 16일 날 토요일 날 1시 반에 동성애 축제가 있고요. 정말 지금 한국교회가 이 나라 가장 위급한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못 막아내면요 결국은 차별금지법이 이루어지면 끝입니다. 이거는 뭐 신천지가 이단이라도 할 수도 없고요. 뭐
또 김정은 장군 만시가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한국교회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그렇게 그 이제 설명하는 남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날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제가 나가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예심교회와 북한 선교회 영적인 부흥과 지경이 넓어지고 있고요.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도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달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큰 교회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성패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중심, 기도 능력, 천국 생활, 사랑 실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자매 한번, 형제 한번, 다 함께 한번 세분 합독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찬송가 508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있으리 하세. 주에게 부탁하시길 전사도 흠모하겠네. 바롭게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바롭게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은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바롭게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교회와 그리고 선교 현장 위에와 이 나라와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